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곳에 가셔서 혹시 여기 내가 진짜 여기서 웰컴 받고 있다, 환영받고 있다, 이런 돈 낸 데 말고요. 뭐 하와이에 5성 호텔 가셨는데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데 말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대답은 사실 그러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이게 되게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웰컴을 정말 기쁘게 웰컴을 하는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안 그러니까 우리 많은 우리 환우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곳에 가셔서 내가 여기서 진짜 웰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 받기가 쉽지 않겠다. 돈 많이 내신 데는 아무래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친절로 이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중요하게는 서로 간에 이제 좀 약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더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웰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점잖고 또 그리고 아주 예쁘고 멋있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웰컴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노숙인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웰컴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 안에 이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긴박한 상황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더 지금 공생의 기간을 더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막 잡혀가지고 빨리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 세워야지 이게 좀 십자가의 의미들도 전달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줄줄줄줄 쫓아와요. 지금 빨리 그 길을 피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은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좀 동굴이나 어디 갔을 때 그때 좀 알아 하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병든 자들이 더 우선순위였어요. 더 우선순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샬리 금식기도원에서 세계 기독교 간호사협회 회원들, 간호사 우리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김포 쪽에서 우리 동생이 지금 암인데 잠깐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못 가죠. 지금 빨리 저기 그 집회를 가야 되는데 거의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 돌려가지고 거길 가서 기도를 또 그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조금 늦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나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VIP가 오셨구나. 큰일 났다. 빨리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VIP가 오셨구나. 근데 그 VIP가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VIP가 가장 어렵고 힘겨운 자, 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 사역은 뭘까? 주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사역일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이 때에는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선교적으로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이 시간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진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먼저 찾으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이거는 미약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 원리나 우리 대부분 우리 사람의 원리는 잘하는 것들을 더 세워나가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하죠. 야, 이건 분명히 돈이 될 거야. 그런 거에 투자를 하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열정을 어떻게 꺼져가는 데다가 씁니까? 꺼져가요, 지금. 점점 꺼져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는 이제 지금 40대, 제 인생에 저는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뜁니다. 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막 드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와, 내가 이제는 드릴도 할 줄 아는구나.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막 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탁 전성기입니다. 내 이 많은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꺼져가는 등불에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주님의 그 금쪽 같은 시간, 딱 3년 남으셨는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쓰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식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자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화 됐을 때 약 400년 동안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딱 멈춰섰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야만인들. 그 위에 있는 종족들은 다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야만인들이 무슨 복음을 믿는가? 저 미개한 종족,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러 갔던 그 남미에 있었던 종족들을 향해서도 저 미개한 종족들, 그 와로웨이스트, 아이고 이게 무슨 소모전이냐. 그 아름다운 청년이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열정과 그 신학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냈으면 더 얼마나 컸겠는가. 그렇게 됐으면 무슨 에콰도르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과거에 로마의 옆에 있었던 그런
야만인들이, 바바리언들이, 그게 나중에 다 유럽 국가가 되는데 그들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갈라디아인들이 소망을 받고 있었으며 에베소인들과 또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약한 것들을 붙드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의 열심이 온 이방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노숙인들을 향해서 그 손을 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저도 포함이 되고요, 저는 큰아들은 어머니의 항상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척 혼자 다 해요. 무슨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늘옥교회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또 대표적으로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 어느 날 보니까 김치독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고춧가루에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비합리적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복음의 열정이 무지한가. 그러나 십자가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어디에 나타나길 바라는가?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상한 갈대와 모든 꺼져가는 등불에게 주님이 미쳐지기를 원하세요. 기독교의 생명력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때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에 빗대어 감히 이 젊은 목사가 얘기를 하면, 학자가 아니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해진 때는 상한 갈대를 돌보지 않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해질 때는 정말 엄청난 교회 부흥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영학적인 원리, 세상적 경영 원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눈이 비춰졌는가. 교회는 과연, 한국 교회는 과연 그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니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씁니까? 왜 그런 데다가 유정옥 사모님 힘을 써서 아드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고, 왜 김치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담가가지고 손독이 오르냐고, 오히려 자기가 해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러셔요.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라. 혼자 택시 타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러셨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도 남들은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참 환우들이 돈으로 보이나 봐요. 다 돈으로 보이나 봐. 우리 박효동 집사님 이번에 소식지 갖다 드렸어요? 혹시 병원 가셨을 때? 그랬다고 제가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소식지를 누구를 드렸대요. 우리 이제 환우들 전도할 수 있게 제가 이제 한번 같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무료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어디 세상에 무료가 있냐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환우들이 꺼져가는 등불은 아니지만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 돈으로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주면 좋은 데 가서 좋은 약 먹고 좋은 데서 지낼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저보러 이번 주일날 갔더니 모 방송국에서 여길 촬영한다고 섭외가 들어왔대요.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방송 타면 들어오셔야 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웠던 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방송 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방송 타면 안 되고, 제 설교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우들 가족들, 또 지난 환우들,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얘가 너무 번잡하고 분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이번 주일에 있었던 것과 연결돼서 감사해요.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막 그냥 뭐 북치면서 우리 이렇게 막 멋지게 사역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여기 며칠 있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늘 저한테 지난번에 있었던 분인데요. 남편분이에요. 참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몸도 잘 쓰지 못하시던 분인데, 밤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밤을 깎아가지고 8봉지인가를 보냈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갖다 팔아도 얼마 남지도 않는 거를, 그거 우리 환우들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싸주듯이 그걸 다 깎아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밤 나오면 그분이 밤 다 보내신 거예요. 계속 그러세요. 전화로 2번, 3번 전화하시고, 그렇게 전화하신 적도 없었고, 누구도.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여기 한 2주일 계셨나? 아내 때문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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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는 너무 경영적으로나 너무 세상에서 나이스하거나 너무 대단한 방식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쓰일 수 있다. 내 힘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 소망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것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부족합니다. 누군가는 좀 뛰어나서 더 잘 살기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힘과 또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또 약한 곳을 여러분이 눈이 보여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잘 안 된 거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십시오.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게 이 땅 가운데 내게 열정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한 분의 인생에 잠시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이 진짜 기쁜 일이에요. 정말 진짜 이거는요, 축구골, 대한민국 골 들어간 것보다 더 신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힘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이방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